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제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제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8장과 9장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신정 왕국으로서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의 전반부를 보면 다윗이 정복 사업을 통해 대외적으로 국력을 신장해 간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18절을 보면 대내적으로 행정 조직을 정비함으로써 이 국가 통치의 효율성을 기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본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윗의 정복 전쟁 기사들은요, 연대기적으로 열거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전쟁들이 앞서 7장에 보도되었던 이 다윗이 언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인지 또는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본장에 나오는 전쟁의 사건들에는 그 자체의 역사적인 어떤 기록, 가치보다는 더 중요한 구속사적인 진리가 함유되어 있는 것이죠. 전장인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과 신정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처럼 대대적인 정복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배경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의 6절과 14절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6절의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4절의 하반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실로 많은 시편을 지었고요, 그것을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가 되셔서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긴 하셨지만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했던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어디를 가든지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4절을 보면 다윗은 소바왕 하다데셀에게 탈취한 말 가운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결단을 내립니다. 자칫 이 상황이 조금은 의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전쟁의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전쟁에게 승리하고 얻어낸 전쟁의 전리품인데 왜 말의 발의 힘줄을 그렇게 끊어버렸을까?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즉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이 되라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병거나 사람의 수를 의지하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던 것이죠. 결국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다윗이 그의 내면에 지니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고 그의 시대의 놀라운 번영과 형통을 이룰 수 있는 근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5절부터 마지막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대내적으로 행정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행정 조직을 편성했고 각 사람을 요직에 임명하면서 국가 체제의 기틀을 확립해 갔습니다. 이런 다윗의 조치는요, 단지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한 그런 인본주의적인 목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15절을 보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는 말씀이 있죠. 다윗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효율적으로 의로운 통치를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최고의 통치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그 보조적인 방편으로 나라의 기구를 조직했고 관료들을 임명했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에도 국가 조직과 다양한 행정 체계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과거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결국 각 나라 모든 국가의 모든 관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들이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심부름꾼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거나 그것을 잘못된 일에 사용하고 또 자신의 재물을 착복하는데 잘못 사용을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 하면 과감하게 책망해야 될 선지자적인 의무도 감시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우리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뉴스와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소식 중에 가장 많은 마음의 탄식을 자아내는 소식은 사실 나라의 권세자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가장 바르고 정직함으로 살아야 될 권세자들이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감이 많은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탄식과 아픔을 가져다 주고 있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도 화와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화와 이 분노를 긍휼함으로 바꾸어내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한 다윗이 모든 대적 가운데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죠. 그 언약 앞에서 다윗도 하나님을 순전하게 의지하는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의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9장에서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렸음에 대한 그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예화로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했고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요나단과의 언약을 실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7절을 보면 무비보셋에게 토지와 종을 주었고 왕인 자신과 항상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푼 사실도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이 기사는 단순히 다윗의 선행 기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과의 자손들에게까지도 그가 선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비보셋은 원수의 손자였고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요나단과 사랑의 언약을 맺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비보셋을 찾는 데 심혈을 기울였고 소망이 없는 그에게 소망을 베풀어 주었던 것이죠. 그 소망이 어찌나 감사했던지 무비보셋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런 다윗의 사랑은 실로 순수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런 조건과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매우 순결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도 비견될 수가 있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여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소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비보셋의 고백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죽은 개와도 같은, 이 죽은 짐승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가을의 계절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높고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지극히 작은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과 또 굳건한 신뢰로 가득한 오늘 하루와 앞으로의 모든 삶의 시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달치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 같이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의 주가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랑을 찬양하고 깊이 묵상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깊이 젖어서 살아가는 우리 새벽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올바른 결정과 판단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부디 정직과 순결함으로 나라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권세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의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